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처음에 잘 믿었지만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주어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식도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들의 삶은요, 부모의 인생이란 터전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삶이 참 중요하죠. 부모가 어떤 삶의 터전을 자식들에게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터전 위에서 시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깔아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의 족보의 주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족보의 진짜 주어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 족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에는 정반대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족보는 바로 영적 족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자, 12절을 보면 이 족보의 주어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주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주어가 하갈이지요. 결국 육적인 족보가 된 것입니다. 대대손손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스마엘은요, 일찍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의 때에 12지파를 이루었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세상에서 빨리 번성했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멘. 17절은 이스마엘의 죽었던 때를, 7절은 아브라함이 죽었던 때를 말하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죽은 나이만 다르지 똑같이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적 사고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의 개념입니다. 이 차이예요. 즉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년의 개념이 아니라 날날 하루하루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히브리적 사고가 중요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연말 연초가 굉장히 바쁩니다. 특별히 새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정동진이나 아니면 북한산 정산에 올라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짐은 무너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 새해를 또 기다리지요. 이것이 바로 1년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인생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의 가치를 알고 오늘 무너져도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인생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다릅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50%밖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70%, 그 모레는 90% 만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인생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 1년을 살다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즉 인생의 욕망을 쫓다가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육적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정확히 말하죠.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은요, 이 아람 민족을 이루었지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아랍 땅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뉘죠. 이 수니파와 이 시아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족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인생의 결말은 하나됨이고 생명으로 향하는 족보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될까요? 영적 인생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이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자,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언제 주셨는가? 26절을 살펴보면 60살이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결혼하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라는 말, 히브리 말 아타르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바로 이삭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수준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히 묶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함 삶 속에서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겨우 들리지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내인 리브가가 아니라 남편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성도 기도해야 합니다. 남성이 기도할 때 가정도 일터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남성이 많이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남성이 깨어있고 남성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는가?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다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갔다. 아멘.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바로 산부인과로 갔겠지요. 아니면 이 출산 전문가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내인 리브가도 남편인 이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후에 행동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기선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 태에 두 백성이 나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형제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리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연합이 아니라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요, 분리의 역사였죠. 낮과 밤을 분리하셨고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성도들을 분리시키셨죠. 흩으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변질을 보면서 개신교로 분리시키셨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이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더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변화시키시는 역설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자신이 작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 26절입니다.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첫째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을 속이며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입니다. 또한 삼촌 라반도 속여요. 늘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에서가 월등히 낫지요. 남자답고 힘도 셉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야곱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아브람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영적 족보가 어디에까지 이어질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런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세워가는 영적 족보가 복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족보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역과 어떤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아브라함, 이삭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